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이렇게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전도서의 그 기자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날마다 주어지는 이러한 날들이 새날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이란 날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아마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올해 또 새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이 시간들 정말 올 한 해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 저와 여러분 또 새로운 결단 이렇게 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할 텐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많은 증거와 이적들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이러한 소원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여러 가지 애통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심하게 응답하심으로 날마다 정말 감격적인 날이 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도 보니까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어제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종로 보신각으로 모였더라고요. 뭐 우리는 TV를 통해서 잠깐 보긴 봤는데 그 12시 땡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 10만여 인파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추위 강추위에도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는 전국 각 도처의 해돋이 명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떠오르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태양빛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고, 또 저녁에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새해가 시작된 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동기부여를 해서 뭔가 자기가 추진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각오를 하고 그 얼굴들이 다 소망으로 밝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뭔가 새해에 대한 간절한 그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고 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내가 이제 이겨내고, 올해에는 정말 내가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다져서 내가 계획하는 일과 또 꿈을 꾸는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성취하겠다는 그 마음의 열심과 또 새로운 각오가 그렇게 먼 거리까지 가기도 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자기 심령을 막 깨우는 일들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오래전에 해돋이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그 성산 일출봉이었는데, 그 해돋이 한번 보려면 그 일출 시간들이 다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새벽부터 일찍 나가야 됩니다. 뭐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새벽 기도 하는 시간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어나서 막 정말 그 높은 산을 올려가지고 그 성산 그 일출봉 얼마나 높습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해가 뜨기를 뭐 덜덜덜 떨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정말 꽉 그 정상에 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찼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날따라 올라가는 도중에 불안불안했던 것이, 이제 뭐 거기가 또 제주도가 섬이니까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날씨가 새벽부터 흐려요. 오늘 해를 못 보면 어떠나 하고 뭐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상에 갔는데 해가 이렇게 힘있게 확 떠오르지 않고, 그래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리고 뭔가 붉은 빛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구름 사이로 얼굴 한 번만 비춰줬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몰라요.
왜? 그 전날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또 준비해가지고 그 추운 날씨에 막 올라가서 이렇게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뭔가 소원도 빌고 뭔가 이렇게 마음의 결단도 하고자. 물론 그 광경이 굉장히 아름답겠죠. 그렇게 기다렸는데 해가 떠오르는데 구름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고,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안 가고 그래도 얼굴 한번 보여주겠지. 나중에 그 구름 틈 사이로 어떻게 신기하게 해가 좀 나와가지고 아주 참 보는데 장관이더라고요. 그 바다 물빛이 이렇게 붉게 물드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하나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흥분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데, 근데 성경에는 이러한 또한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해야 될, 사모해야 될, 간절히 바랄 그러한 해돋이가 있더라고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저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고 또 간절히 바로 이 시간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의로운 태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맞이해야 될 해돋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태양, 정오의 태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상에 참 빛이 있었나니 또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빛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진실로 참 빛 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얼굴을 뵙고 그분을 영접하면 모든 사망과 죄악과 이러한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분 앞에 나오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그 기뻐하고 구원에 감격하는 그 모습이 마치 애양간에서 나와서 펄쩍펄쩍 뛰는 그 송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직접 어려서 소를 직접 같이 키우는 일을 했고, 또 송아지를 낳는 것도 봤고, 송아지를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풀도 뜯기고 오는 것을 직접 해봤습니다. 근데 송아지가 애양간에서 이렇게 같이 어미소를 따라 나올 때 보면 아직 콧뚜레도 뭐 안 했어요. 근데 얼마나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그 모습이 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아주 눈에 선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 의로운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자의 그 기쁨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의 광선이 정말 이렇게 치료의 그 빛이 의로운 태양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정말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또 눈이 먼 자가 밝아지고, 또 심령이 우울하여 우울증이 있는 자들이 깨끗이 치료되는 막 그러한 역사들이 넘쳐나는 것이거든요. 저희 예배당에 이제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바로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많은 우리 직분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예배와 기도에 막 성공하고 있지만은, 근데 그분은 정말 유독히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해요. 연세가 80이 넘어가시는데도 그렇게 열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러한 우울증세가 있어서 정말 마음이 그렇게 항상 고독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그렇게 외롭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우울증세를 가지고 또 이렇게 신방하려 하면 정말 또 신방을 그렇게 원치 않았습니다. 일단 그러한 증세가 있으면 사람 만나는 것이 싫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고, 그리고 계속 어둠 속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또 회개 기도가 나오면서 아침 한 9시 반 10시 시작인데 저녁 12시가 다 될 정도까지 그렇게
회개 기도가 나와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우울증이 순식간에 확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맺힌 것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응어리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우울증이요, 조울증이요, 또 공황장애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까지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의 광선이 비치는 순간 순식간에 그게 해결이 된다고요. 의사도 알 수 없는 일들, 그 많은 약봉지를 가지고 시름시름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던 일들이 단 한순간에 해결되어 버리는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가 우리를 살리고 있고 또 우리 영혼을 이렇게 치유하고 우리 심령을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 육체를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심령의 비춰옴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고 응어리져 있는 이러한 어두움의 세력이 순식간에 떠나가 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겁니다. 아무리 수억만 톤의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스위치 한 번만 탁 넣는 순간 빛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을 어둡게 만들고 그늘지게 만들고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을 주는 그러한 질병들, 육신의 질병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태양이 비춰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완전하게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로 영광의 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상고하고 때로는 듣고 또 떠들어본 그 말씀이 또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또 우리 심령을 그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쳐 나가는 순간 엑스레이가 사람을 관통할 때에 이 육체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사람의 뼈와 이런 모든 구조들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불합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정이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픈 마음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또 여기저기 고장난 부분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고 남는다 말씀하셨으니 올 한 해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빛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심령을 수술하고 우리 심령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심령에도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심령 안에 의로운 태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돋이가 정말 이렇게 우리 안에서 힘있게 떠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복된 심령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상고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더라도 단추가 여러 개 있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옷들을 입는데 이 단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아무리 비싼 그러한 정말 값비싼 옷이라 할지라도 그 옷을 단추를 잘못 낀 어그러지게 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참 그 돈에 맞지 않게 값비싼 것에 맞지 않게 우스꽝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도 우리가 진리의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올 한 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첫 출발을 내가 시작하리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시작과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예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나중이요 또 시작과 끝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확실하게
드러내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놓치고 떠나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고민과 염려와 근심이 광풍과 같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럼 삶의 즐거움이, 삶의 행복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심령을 향하여 촉구하는 것은 올 한 해 우리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 입으로 하신 피 뿌린 말씀에 우리가 올 한 해 한번 집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승리하도록, 이로 인하여 말씀에 따르는 증거와 이적과 간증이 우리 삶에 넘쳐나도록,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예수께 집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집중의 원리를 보면 집중이란 게 무서운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로 새를 자르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물로 새를 자르는 걸 봤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보편화되고 산업 현장에서 그러한 이제 기계가 쓰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러한 이제 이 분사기에 그 조그만 노즐을 통해서 물을 강제로 압축하여 강제로 송출하게 되면 그 압력의 힘이 워낙 강해서 이렇게 쇳덩어리, 뭐 쇳파이프도 아니고 이런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를 탁 그 물이 지나가면 아주 깨끗하게 썰어져요. 잘라져요. 물만이 아닙니다. 돌도 그렇게 깨끗하게 잘라지고, 물론 거기에는 물과 함께 연마제가 섞여 있습니다. 이제 워터젯이라는 그 이제 기구인데, 그 기계가 지금 산업 현장에서 지금 쓰이고 있다고요. 옛날에는 이러한 절단기를 가지고 산소 용접을 해서 뭐 자르기도 하고, 또 프레스로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자르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뒤틀림이 없고 아주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 단면도가. 물이 새를 자른다, 우리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물이라면 얼마나 정말 부드러운 액체입니까? 부드러움 얘기해도 물같이 부드러울까요? 근데 그 부드러운 그 액체를 집중하여, 한 곳에 집중하여 이렇게 밀어내니까 그 단단한 쇳덩어리가 깨끗하게 잘라진다고요. 그리고 비석의 어떤 이러한 돌에 글씨를 새기는데도 그렇게 막 새겨버리더라고요. 뭐 알루미늄, 뭐 다이아몬드까지 깎아낸다니까요. 물이 굉장한 거죠.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는 물같이 위하는 자들이요, 참으로 부드러운 자들이요, 배려하는 자들이요, 양보하는 자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실천하다 보면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또한 억울하게 또한 핍박을 받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부드러운 예수의 마음 가지고 또 직장의 동료들을, 이웃들을 대하고 또 친지들을 대하고, 하다못해 우리 또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와 형제들, 아직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형제들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대하면서 예수께만 집중한다면 그 강팍한 돌덩이 같은 마음들이 정말 부서지고, 그 완악한 쇳덩어리 같은 그 마음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재단이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만 집중하면요, 예수 입으로 하신 말씀에만 우리가 뜻을 정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그 믿음에 인을 치면서 놀라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생각으로 안 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이적까지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께 올 한 해 첫 시간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간절히 촉구하는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성도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 가지 외부적인 핍박과 여러 가지 교회 분쟁하에서 여러 가지 때로는 정말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불신자들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소리들도 들을 때가 있지만은 그런 것 의미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만 깊이 들어가면 넉넉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도를 따라 가는 가운데 그러한 장애물들은 다 제거돼 버리고, 공격하는 자가 다 뒤로 나가 자빠져 버리고,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또한 진정한 자유와 그러한 기쁨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이러한 기쁨, 이러한 믿음의 순종의 이러한 감격들이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여기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 집중하다가 또 때로는 육체인지라 한눈 팔 때 또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때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점령하고 그리고 또한 세속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육신이 그동안 우리가 절제했던 것들 그런 것에 마음 쏟다가 이것저것 더 얻기 위하여 욕심에 치우치다 보니 끊임없이 하나님과 정말 원수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정말 주님의 그 물 위로 걷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섬겼던 그 선생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그런 감격에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 한마디, 예수님의 명령 따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막 물 위를 걷습니다. 그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치는 그 물 위를 막 걸어가요. 1m, 2m, 5m 이상 막 걸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물 위로 걷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 앞에서 자기의 수학적인 계산과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러한 순리적인 논리적인 이러한 사고에 맞지 않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이적, 이러한 이적들이 정말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자기 지금 발을 쳐다보는 순간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허우적거리다가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외치니까 주님이 다가와서 손을 잡고 탁 물 위로 끌어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주님이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으로 살려면요 주님과 눈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광야는 잡다한 소리로 거짓 뉴스로 엄청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임금이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기록된 말씀에 의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을 계획했을지라도 기필코 그걸 정말 우리가 관통하면서 적중하여 성취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눈 팔고 잠시 안주하려고 하고 안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마귀가 노렸다가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장악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러한 좋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신앙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이렇게 교육자 전체가 한 2주 전에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전에 한 달간 한 가지 책을 선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책을 이렇게 스스로 또 다 읽고 그리고 조별로 나눠서 한 날 잡아서 월요일 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그 책이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한 그러한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책입니다. 한국교회의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다 모두가 읽고 그 책을 같이 우리가 또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다가 한순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한눈 팔다 이렇게 신앙도 많이 놓쳐버리고 또한 마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그러한 기준이 흐려지는, 믿음이 흐려지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한 용어가 거기 나옵니다. 플로팅이라는 게 물 위에 떠 있다, 공중에 떠 있다 이렇게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종류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믿음의 역량이 있죠. 가정의 사정이 있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러나 전통적인 그러한 신앙 방식을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지금 예배가 다들 교회마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정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그런 신앙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 또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그러한 형태의 신앙을 갖는 크리스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플로팅 그 크리스천 중에 이제 한 부류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평초 플로팅 크리스천, 이렇게 한 부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평초가 뭔고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서 논농사를 짓고 또 배수로 같은데 또 벼 사이사이에 이게 물을 넣어주면 거기에 그 수초들, 수중식물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뿌리는 있는데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맺혀 있는 그러한 수중식물인데, 뿌리는 있는데 그 물결에 따라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휩쓸려요. 그게 이제 그 수초 이름이 부평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러나 생명은 유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세파에 여러 가지 흔들려가면서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점점 종교화되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좀 더 이제 편안을 또 추구하면 이제 더 세속화돼 버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신앙의 형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이 부평초가 뭔가 했더니, 부평초가 대체적으로 개구리밥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개구리가 이쪽 그 무리를 헤엄쳐 다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부평초를 그 식물을 먹어요. 근데 개구리밥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근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이제 개구리 같은 그 새 영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또 적그리스도의 영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나오더라. 더러운 새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깊은 닷과 같이 말씀 위에 정착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은 조그만 세상의 어떠한 기류와 조그만 세상의 어떠한 풍파가 와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오늘은 이리로 갈까 오늘은 저리로 갈까, 이렇게 차라리 돌아서 갈까, 뭐 아주 대중가요 같네요. 이러한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굉장히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코로나에 한번 휩쓸고 지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또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말 분석하며 토론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피부로 와닿고, 우리가 그동안 염려했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앞당겨졌다는 것을 그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 것인데,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선진화되면 당연히 올 수 있는 건데 이게 10년 이상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정확한 막 분석 통계를 가지고 낸 책이라 거의 정확하죠. 우리 자녀들 세대는 과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굉장히 심각하고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각 가정마다 아마 많이 고민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나와 내 가정은 어떻게 이 말세지 말에 믿음을 가질까? 우리 사랑한 자녀들, 또 손주 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자손들, 이들이 정말 성령과 진리로 인침받고 경험된 그 믿음을 정말 가져야만 구원받고 일꾼이 될 텐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떻게 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또 어떻게 눈물로 기도해야 이들을 살리고, 이러한 고민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이런 좋은 프로인데 유퀴즈라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뭐 온 국민이 지금 다 보는 그런 좋은 프로죠. 각계각층의 그런 전문가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소개하고,
또 다양한 삶, 다양한 전문가들, 다양한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렇게 그 제목이 신과 함께 종교 대통합,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스님과 신부님과 목사님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종교에 관해서 이렇게 같이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그 제목 그대로 종교 대통합이에요. 신과 함께.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맞다.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분들의 세 분의 대화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결론이 안 나요.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과 진리로 인침받아요 예수의 피 뿌린 말씀으로 우리는 정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참신은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이러한 본질적인 것은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편협하다, 기독교를 정말로 속 좁다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살기 위하여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 아니겠습니까? 은근슬쩍 그러한 아주 정말 좋은 프로에 그걸 집어넣었더라고요. 종교다원주의,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정말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남녀호랑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러한 모든 인간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몇 명만 모여도 종교는 발생하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나니 분명히 말씀하시고,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가고 시대가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학문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발달해 가도 이 피뿌린 진리의 말씀은 시간과 역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시간도 관통해 가는 것입니다. 붙드는 자가 생명 얻고 구원받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절대적인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코로나 아무리 그 이상의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 정말 순교적인 신앙으로, 오히려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아갈 때 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고 하루를 살아도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하고 또 연합할 수 있지요. 원수를 향해서도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순복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습니다. 환경적인 여러 가지 방해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하신 이 피 뿌린 말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아들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하나님을 내 영혼의 참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이러한 것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혼탁하게 거기에 젖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이미 거기에는 우리 목숨을 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숨 수준에 있어야 하나님은 참 좋은 신앙이라고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결단하여,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정말 우리 자손들 하나님 어찌할 것입니까? 이 세대를 어찌할 것입니까? 당연히 주님이 말씀했던 대로 예언했던 대로 그 세대가 왔으니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리까?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자손을 사랑한 만큼 나 자신을 깨뜨리고 더 무릎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자손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이 말씀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힘있게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참으로 악한 세대, 때가 악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 예수 믿기 어려운 때에 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사신 영광을 보고 이적을 보고 정말 무리를 걷는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